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위로받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10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사용해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징계하셨지만은 자신들이 그들보다 의로워서가 아님을 깨닫지 못하는 이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또 선고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이 아수르가 하나님이 사용한 도구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교만해졌을 때에 하나님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내리게 되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아수르 멸망은 곧 유다의 구원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정결과 구원이다. 중요한 이런 내용들이 오늘 이사야 10장에서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후 온 세계를 주관하시고 그 역사를 계속 움직여 나가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세우시고 폐하시는 모든 일의 흥망성쇠가 바로 그분께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아주 깊게 나타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는 그 깊은 교훈이 무엇일까? 다 읽어드리지 못했지만은 우리가 간단하게 34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한번 더듬어 보면서 깊은 기도의 제목을 오늘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사이를 보면은 약한 자를 우리가 잘 돌봐야 된다 하는 교훈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불의한 법령을 공포하고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핍한 자들을 불공평하게 판단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약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들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막 약탈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2절에 가서 보면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지도자들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고 그들의 불의를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법을 잘 이해하고 특히 약한 자들의 사정을 들어줄 줄 알고 그들을 돌보면서 백성들의 올바른 외침을 듣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가 쉬지 않고 왜 계속됩니까? 그것은 바로 지도자들이 불의를 행하면서 그 백성들을 잘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저지른 지도자들을 벌하시는 날에는 그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날 그들은 자기들의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그날은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도 호세아서에도 복음서에 와서도 보면은 불의한 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그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그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들을 돌보면서 사는 것이 우리 주님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 약한 자를 잘 돌보면서 사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 위에
남겨주신 이유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약한 자들을 늘 우리가 살필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요. 내가 힘들게 살지만 또 내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19절 사이를 보면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라는 교. 모든 것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유다를 채찍질하기 위해 가지고 아수르를 잠깐 사용하셨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이 아수르는 하나님의 손에 잠깐 사용된 도구였을 뿐입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처럼 아수르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한 단순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이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자신들이 도리어 자만해가지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게 된 아수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에 이 아수르 왕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자신의 자만으로 생각하고 허다한 나라들을 정복하려고 하는 욕심뿐이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는데 이것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다른 나라를 그냥 정복해버리고 자기의 힘을 발휘하는 이런 욕심뿐이었어요. 아수르 왕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신의 뜻대로 자만하게 행동했다는 거죠. 그들은 강했던 나라들을 정복하는 데서 오는 우월감으로 막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만은 모든 것을 잃게 한다는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만한 아수르를 벌하실 것이라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 영화 아래에 불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아수르 사람들은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말이에요. 아수르가 왜 이런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깐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네들이 잘난 줄 알고 교만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않았기 때문에. 교만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맹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되는. 모든 일의 주권도 모든 나라의 움직임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인생을 살면서. 그러면 우리가 넘어져도 일어나게 되고 잠깐 어떤 일을 당해서 실수해도 우리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끝으로 20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상황에서도 남은 자가 돼야 된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돼야 된다. 남은 자가 돼야 된다. 아수르를 진노의 막대기로 삼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치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친히 몇 사람을 남겨두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만은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22절과 23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만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어요. 23절에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파멸은 온 세계의 끝날까지 행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결정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심판은 온 땅과 온 백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악인이 바위 틈이나 깊은 은부에 숨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찾아내가지고 심판을 하시게 된다. 시편에도 그랬습니다. 본문에도 그랬어요. 숨을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들은 결국 파멸받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피해가지고 바위 틈을 찾고 여러 군데 음부까지 내려간다 할 때 다 찾아내서 심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는 파멸되지 않고 살아남게 된다. 남은 자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남은 자들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25절에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7절에 그날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게가 내 목에서 벗겨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게가 부러지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질 때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고 모든 것들이 다 멸망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백성, 끝까지 남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일평생 의지하면서 끝까지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신다. 랄프 더슨 목사님이 작시하고 던바가 작곡한 찬송, 우리 아주 즐겨 부르는 헌금송 중에 하나입니다. 1902년에 우리나라 찬송에 편집이 되어가지고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 찬송이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얼마나 헌신적인 찬송으로 가사만 생각하고 부를 때마다 너무너무 은혜스럽죠. 나를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 2절에 보면은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일평생 의지하오니 나를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것은 일평생 의지하는 거예요. 일평생.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일평생 의지하는.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나에게 자유함을 주셨으니, 나를 자유케 해주셨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 때에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이 한량없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다 쓰겠다고 하는 이 각오 결심이 어려운 환경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해 주신 이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가는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남은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지, 하오나 저희들이 육의 삶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중간에 중단하고 이렇게 잘못된 삶을 연속해서 반복하고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계속 미치고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환경 탓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 잘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 때문에 기쁨이 있고, 이 주님 때문에 즐거움이 있고, 이 주님 때문에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우리 흩어져 있는 예언의 모든 가족들에게 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곳곳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